(258페이지죠) 밑에 그 앞에 그 이숙의 그 다음 생을 받아나는데 훨씬 더 그 수승한 모습으로, 좀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낮게 태어나는 인과가 8가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 얘기를 갖다 전제로 할 때, 요거는 그 윤회한다라는 그 전제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 없으면 요런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리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데 대한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내가 그 선행을 행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이 없으면 뭐 아이고 그냥 법문을 실컷 들고서 나가면서 아이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 소리가 입 밖에 술술 나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그 견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세속적으로 살더라도 내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고 살고, 집을 갖다가 짓더라도 또 뭐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집을 갖다 짓고 살거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내일이라는 게 없다라고 전제해버리면 오늘 갖다가 사는 것이 정말 함부로 살고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의 가장 기본이 이게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이 인과법에 대한 것이 희미해져 가지고 자꾸 이제 그 공성이라든지 뭐 이제 요 깨달으면 이제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이게 그 함부로 살고 이 생에 살다 막 끝나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그 단견을 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것이 왕왕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음 생을 꼭 전제로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이게 그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생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의 삶이 더 풍요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과법을 믿지 않으면 완전히 외도들입니다. 그건 인과법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불교도가 전혀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가 요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복을 빌려 다니는 것은 인과법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을 비는 사람들은 인과법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외도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인과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을 비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마치 그 농사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무엇을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절집안의 외도들이 더 많아. 절집안의 외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집안에서는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외도라는 욕이야. 왜냐하면 부처님을 안 믿고 산다 그런 얘기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붙어 사는 정도의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것은 이제 옳지 않아요. 이러한 8가지 원인과 또 거기다 3가지 조건을 구비하면 이숙가를 월등하게 이룰 수 있다. 다음 생을 좀 더 훨씬 낫게 할 수 있다. 그의 3가지 연이란 깨끗한 마음에서 자기에게 의지하는 2가지가 있다. 우선 그 인을 수행
한 여러 선업을 무상의 보리심으로 회양하는 것으로 이숙을 바라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숙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데 절대적으로 다음 생에 집착해서 이 생을 갖다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서는 안 돼요. 뭐냐면 자연스럽게 지금 잘 삶으로써 다음 생이 전제된다 이렇게 해야지. 자, 여러분 말이죠. 이거 다음 생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내일 잘 먹고 잘 살라고. 안 그러면 열흘 뒤에 오는 제삿날 기다린다라고 일주일 굶어서 죽는 경우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우리가 이를테면 천당 가려고 면죄부를 샀다네. 그건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야. 지금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극락을 가기 위해서 극락에 집착해서 한다면 극락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요 얘기의 요약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삶으로써 미래가 차츰차츰 열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미래에 집착해서 지금을 갖다가 삶을 갖다가 미래에 집착하는 형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 누가 그래도 지금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노력을 한다. 지금부터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그건 참 진짜 대통령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이 된다 손치더라도 굉장히 뒤에 문제가 대통령에 집착하고 다시는 대통령에서 안 내려오려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옳지 않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앞에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다음 생을 전제로서 지금 생을 잘 살더라도 그게 복 짓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뭐하고 연결돼야 되느냐면 내가 보리심을 내서 다시 얘기해서 지금 내가 하는 행위는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회양을 해야 돼. 복 짓는 것으로 끝나면 복으로서 아예 끝나버려요. 그 받는 것으로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에 금강경에서 보살은 무주상보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베푸는 무주상보시뿐만 아니라 계율을 지킴에도 무주상계를 지킨다. 인욕을 하는데도 무주상인욕을 한다. 정진을 하는데도 무주상 정진을 한다. 또 선정을 닦는데도 무주처 열반을 행한단 말이야. 요 얘기 지금 내가 하는 거 알아듣죠? 그래서 보시행을 하는데 왜 무주상 보시가 되느냐면 그거는 그 결과는 모두 다 성불을 하는 데다 회양을 하는 것이지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공덕이 돼. 공덕과 복은 어떻게 다르냐면 공덕은 내가 차츰차츰 수행을 해서 내 정신과 그 다음에 조건들이 훨씬 더 상근으로 태어나면서 차츰차츰 번뇌가 줄어드는 그 결과를 갖다 공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만을 위해서 한다면 다리 뻗고 앉으세요. 다리 뻗고 앉아. 그냥. 복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받음으로써 유의법이라서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들이에요. 받은 것으로서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달라.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은 내가 보시행을 일체 하고서도 이 공덕이 조금치라도 있다면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성불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겠다가 그게 없다면 받을 내를 두지 않는다 그 말이지. 받을 날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공양을 하건 또는 그 과일을 공양을 하건 또는 내가 부처님 앞에 절을 하건 또는 많은 사람에서 보시를 하건 하는 것들이 내가 부처의 길로 깨달음의 길로 가겠다라는 전제를 놓고 하면 보리심이 바래진 걸 전제로 놓고 하면 그게 전부 다 수행이 된다고. 그렇지 않고 하면
이건 전부 다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집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자꾸 자기가 지금 하는 행위고 연결시켜서 들어야 돼. 연결시켜서 안 듣고 그냥 말은 말이고 자기 삶은 삶이고 그래서 자꾸 이원적으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힘이 없어서 안 돼. 그건 결국 나중에 이런 얘기를 실컷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딴 행동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진짜 헛것이로구나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보리심을 바라고 보시를 갖다 하는 것하고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하고는 그 결과가 오는 것이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 뒤에 또 다른 결과가 올 때는 더 차이가 나요. 이를테면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복 지은 것은 그냥 복 지은 것으로서 그걸 받음으로써 끝나버리지만 보리심을 바라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생각에서 내가 보시를 행하고 그 결과가 왔을 때 다시 내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또 회항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거듭 계속 더 확대돼요.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 욕심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를테면 내가 10원어치 보시를 했더라도 나는 이게 내 보시 자체가 내 욕심을 떨어버려서 성인의 길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더 크게 돼서 돌아오고 돌아왔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걸 취하지 않고 또 중생에게 회항함으로써 그게 수십 배, 수백 배가 되어서 계속 굴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자꾸 쪼그러지게 돼 있어. 이 세상에 대통령이 된 복이 권력의 복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복입니다. 권력 복이죠. 그거 뭐 몇 년 내에 끝나잖아요. 교도소 갖고 자살하고 다 그러잖아요. 허망하기가 그지 없거든. 전생에 어떤 복인가 지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또 재물복을 지어서 그냥 수십조의 돈을 재산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이 생에 받은 것으로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생에 다 끝나는 수도 있고 뭐 다음 생에 가는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이 생에 복 지은 것은 복으로 지은 것은 한 생에 거의 다 끝나요. 무량대복을 지었다도 한 생으로 거의 끝나버린다고요. 왜?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을 자기가 수용하지 않고 만약에 수많은 돈을 벌었다 손치더라도 제복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자기는 아주 검소하게 살고 미국의 어떤 부자처럼 말이에요.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대부자인데 틀림없이 자식 새끼나 마누라가 그냥 아주 그냥 끌고 먹으려고 난리를 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줘버리고 말았어. 싹 다 그냥 재산, 그 많은 재산 기부 다 하고 말았다. 그 자기는 요즘 우리 얘기로는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에다가 고무신 신고 옷 2벌인가 3벌밖에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을 지었어도, 보리심은 바라지 않고 복을 지었어도 다음 생에 무량한 복을 받겠잖아요. 다음 생에도 엄청 큰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복을 지어도 그렇게 살면 그나마 괜찮지.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보리심은 없단 말이에요. 승부를 전제로 하고 하면 이건 대단히 큰 힘이 되고 뭘 하나 하더라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화주를 해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복된다요.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막 짜증스러워. 지 복지라 그러는데도 짜증 낸다고. 병원에 애들 데려가 뭐 아프다고 의사 욕하는 것처럼
아프게 주사 놓는다고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짜잔한 그 모습들이 되어 있다고요. 조그마한 복 하나 짓는 것도 그 복을 짓기 싫어서 이제 지 입에 혼자 퍼넣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알고 자기 입에 그 조금만 나눠서 다른 사람 좀 하라 그러면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삐걱거리고 뭐 헛소리하고 헛짓하고 이제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시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막 이상한 짓을 해야 뭐 병을 낚아준다고 해서고 막 그냥 축원을 막 길게 빼서 그냥 독불고 한다고 해서고 그래야 이제 뭐 조금 내놓을까. 그런 이제 엉터리 짓들을 갖다 한다. 그래서 선행을 하더라도 선행의 한 중심에는 항상 발버릇심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행 자체가 부처가 되는 길로, 깨어나는 길로 점점 나아간다. 그런 얘기지. 요게 안 되면요, 전부 헛짓입니다. 요것부터 안 되면 전부 다 헛짓이에요. 그 무엇을 하더라도 헛짓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 인을 수행한다고 하면 강도 높은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을 하더라도 수행인데, 이제 보리심을 내고 하는 수행인데, 베푸는 것을 하더라도 어정쩡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생에 또 그 가보를 받는데도 대단히 어정쩡한 가보를 받아.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된다. 뭐 자원봉사 한 5, 6개월 나갔다가 이거 옆에 어떤 여자가 꼴보기 싫은 여자가 나서 나 안 갈라요. 그런 곧다이 소리는 해서고. 데리고 가니까 해도 별것도 없고, 그건 뭔 별것이 있나, 자원봉사 하는데. 뭔 별것이 있나.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내가, 마음을 내서 내 욕심 줄이고 남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 내고자 한 것이지. 그게 무슨 그것은 뭐가 있다고. 뭐라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좀 해주고, 비행기나 타라. 마일리지는 지 속에 그게, 정해지는 것이지. 지 속에 지가 지속적으로 그 보시를 할 생각이 있고,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 있으면, 그게 속에 복의 마일리지가 지 유전자로 정립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디다 정립을 해? 속이 심성이 짜잔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째작째작, 헛소리 또, 세상은 사탕 안 주면 성질 내듯이 그렇게 삐걱삐걱 헛소리를 해갖고, 그래서 못 써. 아주 박복해져서 못 써. 아예 안 하는 것은 더 안 좋고, 하더라도 아무 말 없이 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말 없이 한 10년 정도만 해봐. 한 10년 정도만 해봐. 10년 정도 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별쭉 쓰는 소리를 다 해서, 뭐를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평소에 시비가 붙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 소리들을 그냥 함부로 하는 소리 땡땡거리게 해가지고, 그냥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그냥 배기 싫어가지고, 오락가락 왜 그래서 샀냐 그래서고, 나는 그거 안 가고 딴 데 갈란다 그래서고 또. 전부 다 지가 일어서 시비심이 이렇게 해서 박복하게 하는 모습들 아닌가. 내가 하도 이렇게 뭐라 그래서 하도. 다른 데는 요렇게 뭐라 그러면 안 와버린대. 서울 같은 데는 요렇게 뭐라 그러면 안 와버린대, 그냥. 그것들 학원기들이라서 그래. 야, 이놈 새끼들은 너희들 돈 너무 퍼먹지 말고 돈 좀 내놔라. 그래도 돈 좀 내서 저 어려운데 좀 보살피라 그러면, 그럼 내 돈 내버렸는데 스님 별쭉스럽게 기도나 해주면 되지 뭐로 하냐고. 그러니까 중들이 앞에서 별로 원숭이 쇼를 다 하고 앉았어. 기도 연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연부를 잘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따 돈을 갖다 바치고 이제.
그게 뭘 하려 그러면 좀, 이 생에도 똑부러지게 하나라도, 한 생을 적어도 내가 이거로 끌고 나가겠다는 좀 똑부러지게 하는 게 있어야 돼. 맨날 할까 말까. 이거 올해는 이것이 못해서 못하고, 올해는 저것이 못해서 못하고, 맨날 애 다 키워놓고 해야 되겠다고. 애 대학 맞춰놓고, 대학 맞춰놓고 하려고 했으면 애들 장가 시집 보내야 되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또 손주 또 사주고, 그럼 다, 언제 해줘. 늙었어. 이제 다 끝난 거지 뭐. 파급불행의 노인 불서라. 부서진 소리는 못 가고 노인은 수행하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래도 임플란트를 안 했다고 말이 줄줄 새고 이빨이 떨컥떨컥하고. 별 볼 일 없어. 예? 별 볼 일이 없다. 별 볼 일이 없지 뭐. 무슨 별 볼 일이 있을게요. 뭘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자원봉사를 하면 내가 평생을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좀 깊이 심도 있게 해서 내가 진짜 욕창이 나서 그 살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도 내가 그냥 이건 좀 하면 할수록 그게 더 깊어져서 그게 깊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자원봉사 하는 것이 깊어진다는 뜻은 내가 하면 할수록 내 아상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 그게 얼마나 깊은 일이야. 수행자로서 최고로 깊은 일이지. 아이고, 그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 하려고 그렇게 냄새가 나서 못하겠대. 갔다 와서 밥을 두 끼를 못 먹었네. 살 빠지고 좋지. 다이어트 일부러 할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살찌는 사람들은 좀 욕지기가 나면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가서 욕창난 할머니 할아버지 똥을 좀 받아내든지 똥소리가 나서 밥을 못 먹었으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럼 한 달만 그렇게 하고 나면 살 쪽 빠지겠네. 남에게 보시행을 할 때도 처음에는 헌옷까지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이고 내가 헌옷 입고 남에게 새 옷을 줘야지. 아이고 나는 떨어진 옷 입고 남에게 새 옷을 줘야지. 나는 좀 추운 옷 입어도 방이 뜨시니까 괜찮지만 남에게.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몰라? 뜨신 방에 자면서 아이고 춥게 자는 거지를 어떡할까 그 생각 일어났디요? 일어났지? 생각이 없네. 에? 생각 자체가 안 나쁘러? 보항삼매론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프면서 아이고 내가 아파 보니까 이렇게 통증이 심하구나. 저 환자들 얼마나 힘들까. 그 합창 나오는 사람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노래라도 한 곡 불러주면 위로가 되잖아. 예? 합창 나가서 노래라도 한 곡 불러주면 위로가 되잖아. 그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야, 그게. 그게 전부 다 수행하는 일들이라고, 수행하는 일들이야.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요즘에 합창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소? 내가 일부러 물어보거든. 아이고, 신심이 나고, 그냥,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겠대. 얼른 내려오시오. 얼른 오시오. 아이고, 노래가 너무 좋은 곡이 많아가지고, 부르고 다니까 스트레스가 싹 다 풀리고, 그것도,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내가 노래를 갖다 이렇게 불러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아픈 사람 가서 그 아플 때 잠깐만이라도 아픔을 갖다 잊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나와야 그 보리심이 정장한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지금 요 페이지도 다 못 얻었네, 이러다가. 에?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훌소리가 많아져가지고 큰일 났어. 훌소리가 점점 많아지네. 에?
이러다가는 젊은 사람들한테 쫓겨난다고. 고주할 미주할 영감탱이가 돼가지고 쫓겨난다. 너무 옆으로 나가지 말고 합시다. 그런데 아사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로서 하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뻗쳐나가야 돼. 한 가지 하면. 하다가 뭐 때려치고 그러지 마. 여러분이 고에 대한 고통에 중생이 윤회를 하면서 죽는 생사의 고통에 대해서 절실을 하다면 생각해 보시오. 다른 사람이 이 법도 모르고 이 법에 들어오는 방법도 모를 때 내가 보면 아마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이고 우리 가서 법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맥살이라도 잡고 오겠어.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기라는 게 뭐 딴 게 있나 그런 거지. 법에 인연을 지어서 그렇게 해야 차천년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법을 함께 닦는 이로서 상중하에 세 가지 성품을 볼 때 시기 질투나 경쟁과 멸시함을 버려야 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해서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데 중생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 혼자 수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 무엇 때문에 발심이 일어나느냐면 중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라. 그죠? 이를테면 교도소에 가서 보면 저 사람들이 인과법을 모르고 저렇게 뒤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나가서 반복해서 또 잡혀 들어오고 또 잡혀 들어오는 게 저 얼마나 불쌍하냐. 저 사람들에게 내가 바른 법이라도 한마디 일러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발심이 더 되지. 저 부자들이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뚜껑이 안 닫히도록 욕심을 부리고 있다. 저게 아무 쓸데없는 허망한 것인데도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이 바른 법으로서 이끌어서 내가 해야지. 그래서 반면교사로서 발심하는 것이 굉장히, 반면교사로서 의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의지를 안 하고서는 어떻게 내가 상대가 없는데 무슨 발심이 일어나래요? 혼자 독자적으로 발심이 일어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발심을 하고 나서 보면 상대가 잘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은 더더욱 나의 복성과 공덕의 성품을 갖다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꾸 질투를 하지 말고 수위 찬탄을 해야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그를 능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마음이 나와야 수위 찬탄하고 수위 동참하는 마음이 나와줘야 그 사람이 수행의 공덕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하고자 하는 생각도 일어나고. 알겠죠? 네. 그래서 질투나 경쟁, 멸시함을 버려야 하고 수위 동참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않는다면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잘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요런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복지기관이 나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더니 우리께 어저께 조계종 그 전국 그 불교 복지 관계 그 연구를 해가지고 편람을 해서 그 책이 한 300페이지 되는 게 왔는데 보니까 이제 내가 전부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복지기관이 지금 시행 안 된 그거 놔두고 한 18개인가 되더라고. 그냥 복지관 안에 이런 게 저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한 복지관 안에 서너 개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예를 들면 동여수 같은 경우에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는 재가센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 합하니까 뭐 18개인가 얼마, 17개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8개 여러 지금 한 올해로 17년, 18년째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란 말이야. 좀 잘 들어봐. 지금 다른 절들에서 자원봉사를 넣는 것은 2군데밖에 없어. 세 군데가. 하나는 용문사에서 그 여수시 노인복지관에 무료급식소에 하나 나오고, 하나는 한산사에서 동여수 복지관에 한 팀 나오고, 또 우리 종단 아니지만은 그 태고종인가? 그 종단 그 절 이름이 뭐지? 저쪽에 신월동에 있는 조그만 절에서 동여수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대충 알고 있기는 이제 그 정도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 절이 한 50개, 60개 있으면서 복지관을 하는데 스님들이 자원봉사를 나오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20년 동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아주 심각한 거야, 그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저 사람이 선행을 한다. 일단 칭찬해야 돼. 나는 저 선행이 옳다라고 할 때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그러나, 가짜 선행. 결국은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선행, 인척하는 것은 난 칭찬 안 해. 비판해. 말하지 않거나 비판해. 그래서 사이비 선행이 많아. 사이비 유사 선행은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와 똑같은 거라. 우리가 똑같이 팥이지만은 돌팥을 심어서 돌팥이 이파리 피어 있을 때는 그냥 다 팥인 줄 알아. 그러나 그 돌팥을 만약에 우리가 익었을 때 따가지고 이건 죽도 밥도 안 돼. 돌팥은 여러분 삶아 놔도 그냥 물도 하나도 안 들어가 안 삶아지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껍데기가 완전 비닐로 천연 비닐이 그냥 꽉 두껍게 싸져 있거든. 그럼 물을 부어도 물이 잘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그 팥이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 너희들 나 먹으면 소화불량 일어나서 죽는다잉. 그 뜻이거든. 근데 그 유사 팥이야. 사람 못 먹는 팥이라고. 근데 모양은 그럴듯하게 돼 있어도 그게 팥으로 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볼 때는 저 사람도 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스님이 뭐라 그럴까 그건 내가 깊이 보기 때문에 그래. 씨앗 자체가 지금 잘못된 씨앗으로 호적법에는 위장전입이라 그러지, 그죠? 왜 전입을 하는 것은 그건 법에 문제가 될 게 한 개도 없어. 내가 이쪽에 가서 하면 이쪽에 전입하면 저쪽에 가서 사면 되는데 위장전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탈법을 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농지를 갖다가 취득을 못하게 해놓은 건데 그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기고 농지 취득을 했다. 그럼 불법이잖아요. 국가가 법을 정할 때 농지 취득은 그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한테는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지금 아마도 제주도도 이번에 가서 법문을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 막 문선명 씨랑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제주도 땅을 갖다가 막 서울 부자들이 반 이상 다 사버렸대. 전부 다 부자들이 합법을 가장한 탈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뭐 장관 자리 올라가는 사람 한 40명 뽑아놓고 다 걸러보면 위장전이 많은 사람이 없고, 탈세 하는 사람이 없고, 뭐 정여세라든지 이런 거 탈세하는 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그건 사실 그건 불법 천지라고. 그것은 우리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뭐 선행을 한다고 그러면서 선행이 실제 아닌 선행을 하면서 외향적으로 선행을 한다는 것은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선행을 한다 그러면 나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그건 기독교인이건 뭐건 간에. 만약에 교회에 나오면 쌀 한 푸대 주겠다고 노인네들, 다리 아픈 노인네들 불러놓고 1시간, 2시간, 의식 행하고 준다 그러면 그건 선을 가장한 거짓선이거든, 그게.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여수에 그런 데가 몇 대 있다는데 산돌교회나 이런 데서는 지금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난리를 치느냐면 택시 타기 운동, 택시 타서 잔금 안 받기 운동. 그래서 택시 기사들한테 간접 뇌물을 주는 거라고. 봉투에 딱 하얀 봉투에 딱 5,000원, 10,000원씩 딱 넣어가지고 딱 잔금도 안 받고 어떤 데는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또 그걸 본받아가지고 또 5,000원, 10,000원 주면서 우리 교회로 데려다 주든지 당신이 나오든지. 몽고에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150불을 준대. 치사하잖아? 그게 어째 선행인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150불 도와주라 그러지. 그래서 가마를 받아서 개종을 하면 옳지만은 개종하는 조건으로 150불을 준다 그러면 정말 그 나라 사람은 자존심 상해. 150불을 많이 1억 불이나 뭐 10,000불이나 100,000불 주고 그런다고 모르지만 참 그 선행을 한다는 것이요, 위장된 선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 선행을 기본으로 해라. 그걸 깔고서 해라. 정치 때만 나와가지고 볼락 내가 뭔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평소에 해라. 평소를 보고 당신 표를 찍어준 것이 그래서 나는 누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언천리하고 내가 가본다고요. 내가 자재공특회를 가보니까 참 잘하고 계셔서 그 스님한테, 자재공특회 스님한테 내가 2번, 3번 칭찬했어. 참 훌륭합니다. 잘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부끄럽다고 칭찬했어요. 또 티벳 노스님들 수행하는 모습 보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행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면서 희망이 있고 다 의지처가 안 됩니까? 하고 내가 몇 번을 내가 여러 노장님들 뵈면서 칭찬을 드렸다고요. 그리고 당신의 하는 일에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동참하고 싶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보리심을 바라고 우리가 보리심을 내고 선행을 행하고 또 수행을 직접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서 환희심을 내고 선행하는 사람들도 보고 작은 선행이라도 참으로 당신 착하게 잘합니다. 열심히 잘해 주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이게 돈이 없어서 내가 못하면 내가 몸이 아직 건강하니까 옆에 가는데 국수라도 내가 말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순행하는 일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마음이 안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게끔 관찰을 해야 그게 마음의 힘이 커져요. 마음의 힘이 계속 커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건 안 돼요. 참 쫄대기 돼 있고 지 욕심 차리고 살고 지만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하지. 청정한 행위를 자기가 다짐한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강렬한 힘을 쓰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드러내고자 자꾸 애를 써야 돼. 이 정진하는 것이라. 정진에 애를 쓴다라는 것은 내가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라. 마음의 욕심을 결국 마음의 욕심 때문에 이게 생사심이 계속 일어나거든. 자꾸 번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건 연부를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을 없애려고 연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응?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예경하고 하는 것은 스승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고. 우리 마음들은 대부분이 정에 굶주린 쪽으로 다 간다고.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내 친구, 내 마을 이렇게 되고. 근데 그렇게 정으로만 이어져서 되는 것들은 보통 중생들이 다 그렇게만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인연들이 어느 시점 되면 다 허망해진다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허망해지지 않는 것이 법으로 이끄는 스승들과의 인연은 허망해지지 않아. 따라서 우리가 예경하고 공양하고 이런 것을 거듭 자꾸 하라는 이유가 스승들과의 인연을 갖다 스승과 법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듭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욕심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관해서는 공양을 한다든지 예경을 한다든지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의 법문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거듭 용맹심을 내서 계속 할 때라야 그게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자꾸씩 생긴단 말이에요. 번뇌를 버릴 수 있는 계기가 자꾸 생기고 그래야 자꾸 이제 행복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후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뒤로 후퇴한다고. 금방 화가 일어나고 금방 욕심이 일어나고 내 생각만 금방 하게 돼 있고 내 중심적 사고만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행한다고 한 것은 위에서 열간 다짐들을 스스로 청정한 행위를 행할 수 없는 자들은 청정이 법을 닦는 자들을 찬탄하고 끊임없이 행하게 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욕심 없는 이 청정행위라는 것은 욕심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욕심을 버리는 것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고, 또 하다 보면 그냥 내 위주로 돌아있고, 또 하다 보면 내 생각으로 돌아있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을 자꾸 수위 찬탄하고,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을 갖다 수위 찬탄하고, 나도 자꾸 거기에 동참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커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또 제자리 주저앉아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안 돼. 청정한 밭이란 생각과 행위, 이게 행위 두 가지 자체가 많고 좋은 가보를 줄 수 있으므로 복전이라 한다. 이것은 보살지에서 말한 대로 해석하여 보완하고 설명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정한 밭, 그러니까 복전이라 그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복은, 세속적 복이라는 것은 딱 손등과 손바닥이야. 세속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분명히 행복을 느낀 것만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 그러면 100%예요. 그 어떤 복도 세속적인 것은 이게 반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결국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비례해서 큰 고통도 딱 그만큼 오게 되겠어요. 딱 그만큼 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은, 이 성인들은 세속적인 것은 행복이라고 안 그래. 세속적으로 얻어지는 행복은 행복이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게 반반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 반반에서 자꾸 어떤 생각을 갖냐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요것만 내가 선택하고 그 반대쪽 것은 버리려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이지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서 난 아들, 골탕 안 먹인 아들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세간법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불완전한 그 행복을 추구를 하고 사니까 결국은 아무리 하더라도 그건 행복이라는 것이 완성돼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에는 안 되는가 보다. 이어서 열심히 믿으면 저기 가서 천국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또 가보지를 않아서 갔다 온 놈도 없고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또 아무도 몰라.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예수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더라고. 예수님 말씀하고는 달라. 예수님도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온다 그랬거든. 그게 뭐냐면 욕심이 없으면 행복하다, 그 소리거든. 아주 간단한 얘기라고. 심령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그건 욕심이라고.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너 스스로 마음이 편해지라,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나보다 더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이 출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불완전하고 영원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들을 갖다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사라진 편안한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지금 자꾸 생각할 때 세속에서 느끼고 자극받았던 행복이라는 것은 아들이 없다가 아들 낳았다 기분 좋다 이렇게 자극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욕망적 자극이라든지 고통의 자극이 사라진 상태를 갖다가 니르바나라 그러고 그걸 갖다 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행복이라 그러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청정한 복밭이 된다. 복의 밭이란 말이야. 복은 여기에서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밭은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행복한 터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승들께서 수행해서 얻어지는 그 수행자의 모습이 또 그를 통해서 법이 구현되는 그 자체가 행복의 터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행복의 터전을 갖다가 닦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티벳 스님들도 그 티벳에 계시지 뭐로 이어와서 고생 그렇게 하시냐니까 스승들이 없는데 뭐 그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절에 다닌다 이런 생각만 가져서는 안 돼요. 절이라는 건 왜 표피야?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법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면 그건 표피적으로 다니는 것은 절이 아니에요. 문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깊이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업을 닦는 거 생각 후에 사유한 후에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는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특별한 네 가지로 설명하는 이치가 있다. 자, 입보리 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불선으로서 고통은 생기니 여기서 어떻게든 결단코 벗어나야 하므로 밤낮으로 항상 나는 이것만을 생각해야 오르리. 선행의 모든 뿌리란 신념이라고 능히는 말씀하셨네. 그의 근본은 항상 이숙의 가를 닦음이라. 그러니까 불선이 아니고 이거 악입니다. 악으로서 고통이 생긴다. 그러니까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니까 그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제 이거 스님 뭐 인정상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상으로는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을 벗어나는 데는 사실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요. 고통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요. 이를테면 아이고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술을 갖다 한잔하고 취했네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하고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술을 한잔하고 취했지만 고통을 받는 것은 누가 받아요? 지가 다 받는단 말이야. 그 인정사정이 하나도 그게 통하지 않는다고요. 통하지 않아.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이 삿된 것하고 그것도 뭐 어느 절에 이거 다녀도 뭐 또 어디 또 뭐 한데 다녀도 그거 뭐 정으로 뭐 그렇게 하고 좀 뭐 올려놨던 게 있으니까 다니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한다면 그럼 삿된 행을 했을 때 오는 결과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심각한 고통이 옵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내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아주 하여튼 조계종 포교사야. 막 법복을 여름에는 삼배옷 물들이 가지고 팍팍해서 입고
앉았으면,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꼼싹꼼싹 하는 사람이야. 뭐 보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 한 4, 50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아들, 딸들이 전부 다 교회 다 나가버려. 아들, 딸 6명인데 교회 싹 다 나가버려. 교회 전부 다 한 놈은 목사고, 한 놈은 권사, 집사 다 있어. 왜? 전에 어머니가 하는 꼴이 정말 웃기거든. 그래가지고 사떼님만 해놓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애 새끼들이 제사 지내줄 놈도 없어. 가보 무섭게 오죠. 젊은 사람들이건 이 의식이 좀 지적으로 좀 열리는 사람들은 지금 엄마가 신행하고 있고 엄마가 하고 있는 꼴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꼴이라는 것을 갖다 10년 20년 봐오고 누가 그걸 믿으려고 그랬어. 엄마가 곧 불교인데 그 아이들이 바라볼 때는 엄마가 곧 불교인데 그래 안 그래? 응? 왜 그동안에 안 다녔어? 그래서 삭된 가부는 그렇게 돼버려요. 우선 자기 자식도 설득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행을 한다는 데는 어거지로 절에 끌고 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 승복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이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왜 애들 때 그걸 다 못하겠어? 다 불교가 인지가 그냥 자연적으로 인지가 되지지. 근데 모르니까 뭐라 그래? 막 그 시기 참 좋은 거다 그냥. 뭐 시기고 그 시기 하다 그래. 그 여러분은 지금 남편과 자식들도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요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반대편인 선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요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사유하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시간 가운데서 그걸 실행을 해 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업의 풍파를 갖다가 행복적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신도, 그 어느 부처도 스스로 하지 않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하지 않는데 무슨 방법이 있으래요? 선행의 뿌리는 뭐부터 시작되느냐면 인과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신념으로부터 시작해.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엉터리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 능이는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능이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절대선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능이라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본이 항상
선행의 근본은 이숙가야. 마지막 이숙의 가보를 받고 나올 때는 부처가 되잖아요. 그죠? 부처가 된단 말이야. 이것은 선악의 업과 가보를 알고 나서 그저 알기만 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 닦아 익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극히 숨겨져 있어서 분명히 획득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왜냐하면 선악의 가보는 모양이 드러났을 때는 확연하게 드러나지만은 그 전에는 안에서 내부로 마음의 업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드러날 때는 말로 업으로 흐르고 말의 업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드러날 때는 이제 행동의 업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파장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악업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데까지도 이제 영향이 주어진다고. 자, 봐보세요. 우리 덕충동 요 밑에 휴게소 있는 그 뒤쪽에 전부 다 성매매 여성들이 그게 많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그 악한 생각이 하나 흐르고, 잘못된 생각이 하나 흐르고, 그게 말로 행해지고, 그게 행으로 행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주변에 또 그게 그 가게를 하고 사는 사람들도 결국 성매매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술 팔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 성매매 여성 업소가 한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4, 5천 명이 먹고 그것을 그 악업을 하고 산다고.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그게 이제 폭력 조직 들어가 있죠. 폭력, 술집, 뭐 그냥 그 집을 임대해 준 사람도 그런 사람한테 임대해 주면 돈은 받아 먹지만 그 돈이 어디로부터 오는 돈이야. 그 건물을 통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번 돈이냐 이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냥 임대해 주고 벌려줘 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란 말이야 그게. 그게 악업을 하는 것이지, 행하는 것이지. 악업을 하라고 방조한 거 아니야. 그 돈이 돈이 무슨 윤리가 있고 눈이 있나 그럼 그냥 받아 쓰면 되지. 안 그래. 안 보이게 안으로 흐르는 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자식들 먹이 살리면 자식들이 바로 될 리가 없지. 누가 그러더라고. 아주 단순한 생각이지. 그럼 불교를 안 믿으면 되죠. 불교만 인가가 있고 이쪽은 인가 없는 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예. 불교를 믿으니까 아주 복잡해 죽겠네. 그냥 인가 없는 걸 믿어버리면 되지. 그러나 인가 없는 걸 믿으나 마나 그건 다 똑같이 당하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불교는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거는 뭘 믿든지 다 똑같이 인과는 이거 밥 먹으면 똥 되는 건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다 똑같잖아. 그거. 그게 지 눈을 까막불는 거지. 또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삼매왕경에서 열의 말씀에 따라 믿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달과 별이 머무는 상자에서 떨어지고 성자에서 산과 촌락의 대지가 무너지며 허공의 전체가 변한다고 해도 부처님께서는 진리가 아닌 말은 하지 않으셨네. 이를테면 봐보시오. 인과법이다, 연기법이다 이런 것은 자 한번 들어봐요. 이 세상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영원히 안 변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한 가지 있으기만 하면 내한테 얘기해 주시오. 그럼 내가 부처님에게 반론 제기를 할게요. 무상이란 말이 틀렸습디다. 그러고 경전 다시 쓰시오. 내가 반론 제기할게요. 안 변하는 것은 한 개도 없어. 여러분 참 우리 사랑 변치 맙시다. 그냥 변하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거든. 변하니까 그 소리가 지기지.
그래가지고 뭐 안 변하는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고 어쩌고저쩌고 다이아도 변하는 건데. 그죠? 다이아가 안 변하는 거요? 만약에 안 변하는 거라면 그걸 깎지를 못해. 그리고 공간 이동도 못해. 안 변하는 거니까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오는 것도 변화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응? 그래, 안 그래요?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오는 것도 그건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이아몬드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고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데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죠. 그죠? Do you know?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이 사실만은 어느 때가 돼 50억 년 뒤에 100억만 년 뒤에 1000억만 년 뒤에 150억 년 전에도 다 똑같다 그 말이야. 천하의 과학을 발전시킨다 손 치더라도 과학도 그 인간의 원리대로 가는 것이지 그 외에는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모두 다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것들은 분명히 다 생이 있으면 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이란 말이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그럼 그거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죠. 그죠? 변하지 않는 법이야. 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뭐 달과 별이 다 날아가고 우주가 다 망가지고 뭐 새로 생기고 빅뱅이 다시 일어나고 흑공이 전체 흑공이 사라질 게 있나? 뭐 하여튼 흑공이 다 사라지고 한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게 하나도 없단 말이게. 사실이란 말이게. 인가법에 대해서도 무슨 한국에 어떤 놈들이 그런 소리를 했었더라고. 동국대에서 나온 소리인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국대 어떤 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했어. 뭐라고 하냐면 인과법을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명했대. 뭐냐면 뭐 이제 나쁜 짓 하지 마라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했다는 거야. 정신병자다. 안 그래 사실을 얘기한 거야. 이제 나쁜 일 하지 마라 그러면 고통받는다. 좋은 일 해라 그러면 뭐 좋은 값을 받는다. 요걸 갖다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그럼 그놈한테 당장 내가 물을 게 있어. 너는 밥 먹고 똥 안 싸냐? 밥 먹었으니까 똥 싸죠, 그죠?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왜 그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때 여러분 한번 오늘 가가지고요, 대장균이 우글우글 하는 거 한번 먹어보시오. 배탈이 부글부글 나지.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사실 아닌 것을 그 훈계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것처럼 문득 빼고 자면 안 되느니라. 옛날에 그랬다고. 문득 빼고 자면 뭐라 그랬더라고? 와사풍 온다고. 근데 문득을 빼고 자면 와사풍이 오니라. 문이 열렸다가 확 닫히면 그냥 한 대 얻어맞는 거지.
바람이 불어가 꽝 닫히면 머리 깨지는 거지, 그게. 그렇게 문턱이 사람이 넘어다니는 턱인데 그걸 베고 자면 되겠어. 그러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문턱 베면 와사풍 걸린다고 이제. 그것도 일리도 있는 소리가 바람이 문 열어놓으면 솔솔 흘러들어가서 이게 갖다 보면 저체온증이 오기가 쉽다고.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방편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사실로 얘기한 겁니다. 예? 인과법은 철저하게 사실로 얘기한 거라고. 전에 그런 소리들이 들어 나왔어. 그래서 이게 영 엉터리 같은 사람들, 엉터리 같은 소리고, 그 무슨 그런 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만일 이것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여 얻지 못했다면 어떤 법에 대해서도 부처를 즐겁게 하는 결정적인 신혜, 믿고 이해, 신혜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혜를 얻을 수 없다. 어떤 자는 믿고 이해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과와 연기법을 정확히 모르면, 사성제 법문을 모르면 결정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일으킬 수 없다. 어떤 자는 공성에 이미 결정적 신혜를 얻었다고 하면서 인과응보에 대해서는 결정적 신혜를 짓지 않아 이 점을 중시하지 않는데 이는 공성에 대한 이해를 전도하는 거꾸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요게 있단 말이야. 깨달아본지 뭐 그만이지. 무슨 인과가 무슨 뭐 그거는 아까 내가 얘기한 인과라는 것은 그거는 부처님께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냥 방편으로 얘기해 놓으신 것이지 그게 뭐 실제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당히 그렇게 의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하네.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요런 것을 자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요 얘기를 갖다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야. 공성이라는 것은 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공성이 되느냐 하면 연기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공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연기법을. 그럼 연기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런 것 저런 것이 서로 인연해서 서로 화합돼서, 그리고 화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몸이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온이라 그러죠. 온 그러죠. 5가지 화합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화합돼서 이루어져 있을 뿐이지 이걸 하나하나 분해를 해보면 영원한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요 현상을 연기라 그러고 그 연기의 본질이 안에 실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공이라 그런 거야. 다시 얘기해서 연기를 공이라 그러고 공을 연기라 그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서 연기의 인과를 갖다가 연기법이 인과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H라는 수소, 그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합해지면 물이 된단 말이야. H2O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와 산소가 합해지면 물이 되는 요것이 수소일 때는 물이 없잖아요, 그게. 산소일 때도 물이 없잖아요. 이 2개가 H2O고 O가 합해져야 물이란 말이야. 이건 물이라고. 어? 그러면 연기했잖아요, 그죠? 인연 따라서 물이 된 거 아니에요. 물을 분해시키면 역시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로 분해된다고. 그렇죠? 그럼 분해시켜보면 물이 없잖아요, 그게. 수소 2개와 산소 그 하나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에 실체가 없어. 그죠? 그걸 공이라 그래. 그걸 공이라 그러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 기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원칙이 뭐냐면
연기하는 원칙이 인과야. 어떤 것이 종자가 되고 어떤 것이 조건이 돼서 물이라는 결과가 나고 H라는 것이 종자가 되고 O라는 것이 조건이 돼서 물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물이 거기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럼 변화한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러면 연기와 인과법이 공성이라고. 근데 어떤 놈들은 내가 공성을 알았다 그러면서 연기와 인과를 갖다가 모른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로미오 줄리엣을 봤는데, 영화를 봤는데, 로미오 줄리엣 봤는데 나는 로미오만 보고 줄리엣을 못 봤다 그러면 말이 돼, 그게? 춘향전을 봤는데, 이름은 춘향전 되지만, 이몽룡이가 안 나오면 춘향전이 안 돼.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빼버려 보시오. 춘향전이 되나 안 되나? 되겠죠? 예? 그럼 변학도 오고 썸씩 난 거로 된 거예요. 근데 공성을 주장하는 놈들이 자꾸 연기법은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고 내가 공성을 체험했다 그런 것은 그건 뭐냐면 허무에 빠진 거야, 이게. 진공묘유라고 하는 게 공의 모습과 묘유, 실제 참으로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묘한 생각해 보시오. 식물도 동물도 이 세상에 그 생명체가 그냥 동물이 한 60만 정도 된답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묘유합니까? 참 기가 막힌 존재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은 본질이 뭐냐면 전부 다 공성이고 공성에 의해서 이게 인연 따라서 화합된 거더라고.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냈겠어. 지금도 변화를 하는데. 진화라는 게 변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신이 창조했다는 사람은 이 진화론을 못 받아들여. 아예 처음부터 다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진공묘유라는 것도 바로 진공이 있기 때문에 묘유가, 진짜 그 본질이 공성이기 때문에 실제 그대로 묘하게 인연 지어져서 묘하게 다 각각 존재한다고. 그걸 진공묘유라 그래요. 중시하지 않는데 이는 공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공성을 이해함이란 그 자체를 연기의 뜻으로 보고 업과 과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협조자이기 때문이다. 협조자가 아니라 이 공성 자체가 연기란 말이에요, 그냥.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연기하는 상황을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공성이고 공성을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실론에 그래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그랬다. 진여문은 공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멸문은 연기를 얘기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냐? 연기와 공성이 그러면 각각 두 개가 분리된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아. 이건 은현이야. 나타나고 사라졌을 뿐이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나타나는 게 묘하게 나타나는데 그 본질은 공성이지만 공성 자체는 지금 여기엔 보이질 않아. 그죠? 자, 여기에 지금 허공이죠, 그죠? 만약 허공을 비우면 공성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손수건을 딱 올려놓으면 손수건 안에는 우리 눈으로는 공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이게 손수건이 사라지면 이건 공성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공수래하고 공수거한다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것도 좀 말이 좀 틀렸어. 틀리지는 않았는데 좀 욕심 놓으라 그 소리인데 실제로는 공내공 거야. 빈 것으로 왔다 빈 것으로 그냥 가. 숫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어? 이걸 잘 이제 봐야지. 오늘은 여기까지.